오늘 말씀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성경에서 고집불통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고집불통은 고집, 그 다음에 불통,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융통성이 없고 의견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또 고집불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애굽 왕 바로일 것입니다. 열재앙이 그 나라 가운데, 이 애굽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된장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이런 고집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리더의 이런 잘못된 고집불통, 이 고집으로 인해서 누가 고생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그것도 조금 더 써서 10개 중에 5개 정도만 내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인심을 많이 써서 8번째까지만 이 재앙을 겪고 내보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놓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집불통하면은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왜 자꾸 없으신 것처럼 네, 하면 아마도 주변에 꼭 있으실 겁니다. 남의 말 정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또 다른 사람 힘든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또 자신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남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또 회사에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도 못 말리고 하나님도 못 말리십니다. 참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점점 그런 고집이 없어져요. 점점 고집불통해서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하고도 통하는 사람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과도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하여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니 요나의 고집이 여전합니다. 요나서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서 이렇게 다닐 만큼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만 다니고 40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요나가 순종하나 싶더니 또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반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순종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깁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50%만 순종하면 순종입니까? 예, 불순종입니다. 그럼 80% 순종하면 순종입니까? 예, 불순종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느느웨가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읍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맞지 않습니까? 참 심보가 별로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의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렇게 생명이 구원하여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린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나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니느웨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못마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고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제발 이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참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요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요나가 쏟아부은 것처럼 쏟아붓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후회하죠. 아, 요 입을 못 지켰구나 하면서 후회합니다.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거의 하나님께 대드는 수준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하는 사람 꼭 있어요. 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든 것은 자기 때문은 절대 아니고 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상담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상담 프로 하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거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막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신청해가지고 이 관계를 조금 조율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면 치료를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모의 법정처럼 이렇게 경험하게 해서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그런 분할을 어떻게 하고 자녀 키우는 걸 어떻게 할지를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려고 했다가 다시 잘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도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좋은 가정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에 나온 한 가정을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다른 집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같이 외워요. 외우고 심지어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채점도 해요. 그거를 이제 아내에게도 강요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출근 후에도 홈캠 아시나요? 이게 집에 요즘에 CCTV, 홈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뭐 하는지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말도 할 수 있어요. 홈캠으로. 그래서 이 아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고 이러면 말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아내가 이렇게 좀 쉬고 소파에 앉아있고 이러면 홈캠에서 말소리가 납니다. 아,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집에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는 거죠.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의 몸무게를 이렇게 통제합니다. 이 아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살이 쪘으니까 이제 날씬한 그런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이 운동하고, 뭐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혼자만 시키진 않아요. 꼭 같이 해요. 그런데 억지로 이제 달리기를 몇 킬로씩 이렇게 뛰게 하는 거죠. 그 아내의 표현이 뭐냐? 딱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뛰니까 자기의 그 양보다 훨씬 많이 뛰니까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또 전문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내를 검사를 했더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가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진짜 몇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남편은.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대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정도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방송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심리극 치료를 하고 거울 치료를 진행했는데 이 심리극 치료랑 거울 치료가 뭐냐면 이제 그 가정, 그 치료를 받으러 온 그 가정의 모습을 대신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인지 잘 모르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하는 행동을 딱 보게 되면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거울 치료 하니까 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극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되냐? 전문가들도 또 다른 출연자들도 다 답답해서 막 쓰러지는 거죠. 아, 진짜 대단한 고집불통인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지금 시편의 말씀은 지금 방금 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145편 8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방금 요나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마치 비아냥거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느느웨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화내고 싫어하는 요나에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당장에 벼락을 휙 이렇게 내려서 혼을 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반응하시고 다 벌을 내리신다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모르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그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도록 그늘이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어요.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자라서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니까 시원하고 거기에서 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셨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풍을 예비하셨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이제 그 햇빛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막 혼미한 거죠. 햇빛을 너무 뜨겁게 받으면 혼미하잖아요. 그렇게 혼미해지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또 구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고집이.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얼지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인하여 네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인정하지는 않고 아까보다 더 많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으면 요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지사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예비하시면 잘 알아차리고 왜 이런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이에요. 이 민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네,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 가서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보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에게 가라고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것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특별히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이 사울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즉시 순종하여 사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그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그런 명령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종과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앞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당장에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당장에 안 알려주셨더라도 꼭 왜 그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였구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면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주께서 지으신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지사지가 안 되고 계속 고집불통으로 일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열심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거울치료 하듯이 그 사람의 고집스러운 행동과 말이 어떠한지를 대신 보여주어도 끝까지 요나처럼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고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고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입니다. 아멘. 이런 고집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살아간 많은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야말로 아주 좋은 고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술수를 씁니다.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좋은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을 이루어갑니다. 결국에 끝까지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 생겨도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진짜 놀라운 진주를 캐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성벽 재건을 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난 돌아가서 왕이나 모시고 이렇게 편한 삶을 다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성회로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게 할 때에 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앞에서 또 서서 같이 섬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회하고 심지어 이제 절기까지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절기까지 지켰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 같은 이 고집불통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첫째,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야 해요. 말씀으로 읽을 때 이거는 누구 얘기야, 저 옆에 누구 얘기야,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의 고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명절이잖아요. 빨간 날이잖아요. 예배 하루 좀 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참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읽어내도록 훈련하고 역지사지,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그런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멘 하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게 행동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줄 아는 유연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용서를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자기 성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고집을 잘 다루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고집불통이에요.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하고 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집불통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도 불통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도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통, 고집불통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성을 내시기를 노하기를 덜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순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좋은 고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집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